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어제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째 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열매라고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살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두 번째 열매가 뭘까요? 여기 희락이라는 열매입니다. 희락, 다시 말하면 기쁨이다. 이게 기쁨.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걸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냥 독선적이고 공격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충격을 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희락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사랑 가운데 모든 삶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희락,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그냥 세상이 주는 희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이에요. 자, 우리 몇 가지는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는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잠언서 7장 18절을 볼까요? 잠언서 7장 18절. 구약 성경 잠언서 7장 18절입니다. 잠언서 7장 18절.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이 없으면 희락도 없어요.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맺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뭘까? 기쁨이에요. 여기 사랑해 본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 야, 많은데 어제는 저쪽에서 안 들었는데 역시 안 드신 분은 또 안 드시네요. 딱 한 분만. 이제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하면은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 기쁨, 설레임이 오죠.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어제 이뻐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도 이뻐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얼굴도 이뻐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뭔가 모르게 가꾸게 된다고 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와 이 희락의 열매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로 곧 희락으로 연결이 된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희락의 열매, 이 기쁨의 열매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에 다른 어떤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희락의 열매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로 가볼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자, 우리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돈이 많고 넉넉하고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돈으로 얻지 못하는 게 바로 희락입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희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셔야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평화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리고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돈으로 맛볼 수 없는 희락, 명예나 권력으로 맛볼 수 없는 그 희락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열매로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희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희락을 얻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까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난 자연스럽게 기쁘지요. 여러분 자식을 즐겁게 기쁘게 하면 부모 마음은 기쁘지요. 남편을 기쁘게 하면 아내 마음도 기뻐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도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요,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라. 하나님께.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같이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이 성경에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희락과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또 하나 희락을 얻는 방법, 기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안에 있어야 희락이 있다는 게 성령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뭘 주시느냐? 꾸준히 기쁨을 주세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화가 났다가 이렇게 변동이 많고 변덕스러운 게 세상의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꾸준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최영재님이 아주 그냥 척척 오늘 성경 구절을 잘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뭐가 있다?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락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 그 생활이 바로 뭐라고요? 희락의 삶, 기쁨의 삶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희락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이 오셔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또 하나, 희락을 얻는 방법, 기쁘게 사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노력하라.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기쁘게 살리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나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 눈 뜨고 있는 한은 내가 즐겁게 살리라. 희락의 열매를 맺으리라.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 안 하면 여러분 이 기쁨이 오래가질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웃으려고 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15초씩 웃잖아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웃는 게 습관화돼야 돼요. 웃는 게 습관 안 되면요 절대 일반 생활하면서 웃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유명한 분, 어떤 분이 여기가 굉장히 아주 주름이 깊이 파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쫙 펴졌어요. 대레미를 핀 줄 알았어 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쫙 그냥 이렇게 깊은 주름이 그렇게 많았던 분이 갑자기 쫙 펴졌어요. 주님이 살짝 만져주셨나? 알고 보니까 보톡스라는 걸 맞았더라고요. 그것도 남자분이 보톡스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주름이 쫙 펴지니까 그것도 왕주름이 부하주름도 아니고 신하주름도 아니고 왕주름이 그냥 쫙 펴. 근데 문제는 주름은 펴졌는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 내가 웃기는 말을 해도 웃는데 옛날 같으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던 분이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냥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어떻게 웃느냐면 내가 웃기면 하하하 얘만 입만 하하하 얘는 가만히 있고 표정이 없어. 혹시 여기 표정이 없는 분 계시면은 그 뭔가 맞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웃읍시다.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울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내가 너 그렇게 슬프게 살라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시킨 줄 아느냐? 너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너의 삶에 희락이 있으라고 내 아들을 독생성자를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슬프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이 즐겁게 살려는 그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즐겁게 못 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너무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끝나면 뭐 끝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기쁘게 사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강조해서 말한다. 꼭 기쁘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은 미안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웃으려고 하고 웃음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예, 좋은 사람이에요. 순간순간요, 이렇게 사람들 대해보면은 어디 가서 사람들을 순간순간 짤막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머리 비상하게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사람들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은요, 아담아가 뽕꾸라예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딱 보면 하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머리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절대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웃게 만들고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머리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사람, 순발력이 있어서 많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기쁨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희락을 얻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뵙고 살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살면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갓난아기는 누구만 보면 웃느냐면 엄마 아빠만 보면 웃어요. 지난주 어제 그제 주일날 어떤 갓난아기가 이제 점점 컸어요.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간대. 오직 아빠밖에 모르고 엄마밖에 몰라요. 얘는, 이 아이가 낯가림을 좀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고 자기 아빠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리 와라 그럼 고개를 휙 돌리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만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얼굴 보면 웃음이 나와요. 우리는 누구 얼굴 보면 웃음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와, 벌써 성구가 나왔네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볼 것이다. 이게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여기 성경 다시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주님이 이제는 떠나시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실 거잖아요. 내가 떠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은 못 볼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고 있다 지금. 근데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늘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늘 주님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처럼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누구 보러 오셨어요? 주님의 얼굴 보러 왔죠. 김구역장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박 집사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뵈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희락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희락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슬프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맡긴다. 피스토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맡긴다. 기도하고 나면은요, 내 모든 슬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내 생활을 하게 되니까 홀가분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그러니까 기쁘게 살 수가 있죠. 즐겁게 살 수가 있죠.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기쁘게 살기로 노력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또 하나 희락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내가 기쁘게 사는 그 방법 중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세요.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없는 것만 보니까 돈 없고 건강이 없고 젊음이 없고 얼굴이 뭐 생긴 게 뭐가 없고 없는 것만 찾으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요, 감사하면서 살려면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세요. 나는 첫째 뭐가 있나? 오늘 생명이 있어요. 생명. 둘째, 나는 걸을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코를 가지고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가 있어요. 나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내가 그냥 직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있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얻어서 내가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뭔가 일할 것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감사할 거지. 가족이 있어요. 감사할 거지요. 친구가 있어요. 감사할 거지요. 내 나라가 있어요. 감사할 거예요. 내 교회가 있어요. 감사할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있는 것을 세어보면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들어가서 희락, 이 기쁨의 힘이 무엇이냐 이게.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기쁘게 살면은 어떤 힘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골로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기쁘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쁘게 살면 모든 것을 견디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면은요,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살면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나갈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니까 직장에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오류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야 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기쁘게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기쁘게 직장 생활해야 승진할 기회도 있고 그 직장에서 오래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는요, 가정에서 자식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 해는 거 그거 기쁘게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능률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짜증 부리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은요, 능력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기쁘게 삽시다. 옆에 분에게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쁘게 살면 모든 것을 견디게 되고 모든 것을 참게 되더라. 다섯 번째, 희락. 이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기쁘게 사는 것은,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신성남 목사가 오늘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쁘게 즐겁게 살아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슬프게 살고, 눈을 떴는데 싸움박질하고, 눈을 떴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산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뜻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하루가요 천국이에요. 따라하세요. 기쁘게 삽시다. 여섯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내가 기쁘게 살았으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의도 있어야 되고 평강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 안에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희락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기쁨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갈 곳만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이 있고 낙원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내 삶 자체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먹을 때도 기쁘고 잠잘 때도 기쁘고 일할 때도 기쁘고 신앙생활도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9장 7절을 읽고 마치겠는데,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따라할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먹어도 기쁨으로 먹고 뭘 마셔도 기쁨으로 마셔라. 또 오늘 새벽에 또 은혜롭다, 포도주 마시래. 포도주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료수를 마셔도 기쁨으로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해도 기쁨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기쁨이 없으면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조영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외국에서 아침 조찬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목사, 예, 앞으로는 식사 자리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초청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식사 자리에 초대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때는 잠깐 무슨 의미인지 그냥 지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새록새록 느껴지는 게 밥 먹을 때만큼은 밥맛 있는 사람하고 먹고 싶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때 밥맛 없는 사람 앉아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동거래 해야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밥맛 떨어지죠.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치치리도 그냥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맛 떨어지죠. 저는 새록새록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 밥 먹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믿음이 통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서로 간에 만나면 기쁨이 있는 사람하고 밥 먹어야 되겠구나. 오늘 점심도 제가 아주 밥맛 있는 사람하고 먹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뭘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항상 즐겁게 살면 그 자리가 어디냐? 천국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